창립 30주년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고 지금도 이 말씀 붙잡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나누라고 말씀을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렇게 제 마음이 좋은 때는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14년째, 꽤 오래됐죠. 그렇죠? 그렇죠? 별로 오래된 느낌이 안 드시는가 본데. 근데 제가 한 3년, 목회가 3년 할 때까지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우들이 저한테 마음을 안 열는 때였었어요. 그때 아까 인사하신 유기성 목사님 설교 대부분 자꾸 들으시고 저한테는 별 관심을 안 줬던 때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정말 목회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좀 옮겨달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목회자도 이제 사람이니까 이게 겪는 아픔들이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겪어낼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도망가고 싶은 것들이 있죠. 저는 그때 정말 목회를 좀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오늘 처음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말씀 안 드렸어요. 처음 이런 얘기 합니다만 그때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려고 알아서 계획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이제 그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에게 막 굉장히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가로질러 어떤 일을 해나갔을 때에 그 전해주시는 감정이죠. 이건 두려움인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서 대항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어떻게 소리도 못할 아니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겠는데 그냥 세상에서 만나서 도둑 만나고 뭐 무서운 사람 만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대한 어떤 그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표현 못할 그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꽉 눌려 있어서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무릎을 쫙 꿇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 주신 말씀이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이죠. 자, 이 말씀을 지나간 이야기에 죄송합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라. 그 말씀이었죠. 참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골로새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의 많은 이단들과의 문제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로마 지하 감옥에서 펜을 들어 썼던 편지가 이 골로새, 아주 기독론이 뛰어난 로마서 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로마서와 비교할 만한 가치 있는 복음서가 이 골로새서인데 바로 이 말씀을 쓰시면서 먼저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통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기뻐하라는 거죠. 괴로움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게 여러분들은 잘 경험해 보시지 모르지만은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이렇게 많은데 저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받는 괴로움이라는 그 압력이라는 것은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라, 기뻐하라.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죠. 하나님,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이지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뭘 보고 기뻐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드렸더니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세웠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제가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을 하고 벌써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와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 말씀 앞에 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터전이 요온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크게 쓰임받을 교회지만 그런 교회가 지금도 되어져 있고 되어져 가고 있지만은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너무 어두운 마음 갖지 마시고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웃으면서. 아셨죠? 지나온 이야기니까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품고 10여 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알죠. 왜 교회에서 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자꾸 그 어려움들이 생기나? 그리고 왜 그것을 기뻐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충분히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의 목회는 그저 그냥 제 열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전도 짓고 그런 기쁨을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목양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몸살을 앓을 때는 그 문제 표상적인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그 섭리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원인이 있잖아요. 요즘 국가적으로 뭐 적폐천상이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그것들이 도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문제 발생 원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일들은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발생하는 일들도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딱 들이대서 옳고 그런 것을 딱 분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죄인들도 와서 어깨를 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리 천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와서는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재판관이 아니고 무슨 법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의 잣대는 분명하지만 그 잣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도대체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영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했을 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계시란 말이 있는데 이 계시란 말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 것을 말해요. 근데 교회에 되어진 모든 것들은 계시, 즉 이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섭리 쪽이 훨씬 많아요. 이 섭리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야 깨닫게 돼요. 아,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 당시에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서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판단하지만 시간이 더 흘러가 보면은 그제서야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신비한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막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막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서로 긴장 공황 속에서 막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릅니다. 감정이 내려앉죠. 그러다 보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다시 그분들의 생각들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며 그래서 사랑이 들어와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생겼던 그 일을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지죠. 그리고 그때 그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아하,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므로 교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들은 금방 판단하고 금방 처리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섭리가 드러날 때까지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품어내는 거예요.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아직도 있죠. 그렇게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그 어려움을 기뻐하고 이 말씀 속에 깊이 있다 보니까 큰 유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은 뭡니까? 먼저 목회자인 제 겉사람이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제가 추구하고 싶었던 내 뜻과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이것들은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 아픔을 품어 나가면서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중직들도 함께 동일한 일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공동체구나,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의 열매를 쓴 열매를 늦게까지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말년에도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란을 맞이해야 됐고 숱한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그의 여정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찬양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 속에서 수없이 깨져나가는 그의 겉사람 속에서 그의 속사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시편 108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 다윗은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더 높으시고 하늘 위에 있는 궁창보다 더 궁창에까지 이르다는 그 거대한 그분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해 나가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일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겉사람이 깨져나가고 속사람이 일어났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요, 또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치 우리 인생과 똑같은 과정들을 밟아나가요.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서 또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걷다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겪어나갑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어나가야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바로 교회도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광스럽게 수행해 나갈 겁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교우나 목회자들에게 받는 평가는 너무 정말 귀한 교회라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제 자랑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아픈 마음들이 주 앞에 모아지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지금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 서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처럼 교회 명예를 탐하고 있는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수를 자랑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실로 영혼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뜻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런 뜻 위에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고 기획회의를 하다 보면 제가 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커지고 더 교인들을 많이 수용하고 더 세상적으로 명예 누릴까? 그런 거 우리는 절대 탐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지난 30년 세월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이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품고 지금까지 견뎌오고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믿고 왔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그 누구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교회되면 되는 거지 뭘 더 원합니까? 그렇죠? 교회는 교회면 되는 거예요.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다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 교회가 뭘 더 바랍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은 바로 그런 교회를 지난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뤄왔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품어내고 기뻐하고 견뎌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이 감기 걸려서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건데, 아니 그러면 그 고난 말고 또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고난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난이 그러면 부족하다는 것일까? 아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게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의 그 사건은 완벽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그분은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했습니다. 그럼 뭐가 부족한 것인가? 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헬라 원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스도 고난 뒤에 있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있는 고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보혈을 다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 아래, 발 아래 모든 것들을 복종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즉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이제 홀로가 아니라 그분이 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지체가 되어져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무슨 동창회나 무슨 사회적인 그룹과 전적으로 달라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과 한 몸을 이루었지만 교회는 아직 완전치 않습니다. 왜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체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옛 사람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언제든지 문제가 많아. 왜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으니. 아직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 속에서, 그것도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그 속에서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든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그 고난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겪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운 교회들,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그래서 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고통을 겪으셔야 될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장부터 보시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당시 교회가 7개밖에 없었던 그런 의미 아니라 그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힘껏 교회를 세워나갔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그래도 그 교회는 고통이 있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점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최선을 다했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잘 이겼는데 그러느라고 힘을 다 소진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다시 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회복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해야만 했어요. 그분이 고통은 계속되었죠. 소모나 교회에서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죠. 또 버가모 교회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있었고, 도아디라 교회에서는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써 영적으로 행음하는 문제가 있었고, 사대 교회는 내가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라는 그런 질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빌리데 교회만큼은 칭찬받았습니다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질책을 받아야만 했던 이 교회들이 바로 교회들이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교회 자신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한 고난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그 교회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육체에 채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교회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지 않고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을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한다고 하지 않고 그 괴로움을 육체에 채운다고 했을까? 여기에 저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해결한다는 말의 주체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장로님들이 될 수가 있고 교회 리더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서 교회는 양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지하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통과 아픔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프옵니까? 어디가 아파와요? 머리도 아파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즉 사도 바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그 아픔과 어려움을 채워나가며 자기 안에 간절함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것을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께서 해결해 나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만일 이러한 영적 원리가 교회에 작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이 직접 모든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교회는 맨날 싸움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빨리 내려보내서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모세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기의 몸으로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리십시오.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자기 안에 품어내요.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자기 품에 품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의 마음을,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진 않겠다. 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면 너희들을 진멸할까 두렵다. 그러니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도록 하겠다.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풀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회막을 다시 세우고 거기 여호수아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품고 모세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정말 힘든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죠. 그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친히 가겠다. 알았다. 내가 친히 가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할 수 없으나 그러나 죄를 품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 때문에, 저러다가 저 종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진노를 푸시고 다시 그들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아요. 어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 그분의 은총만이, 그분의 섭리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임을 깨닫고 이걸 우리가 품어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30년을 넘어서 또 30년을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에서 영광을 돌리며 또 감사하게 될 텐데, 그때 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정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정말 이러한 헌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교회 한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교회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그는 다른 말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흔적이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뭡니까? 이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를 사거나 짐승을 샀을 때에 자신의 소유물을 입증하기 위해서 불로 담근 쇠로 낙연을 꽉 찍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입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말로서 교회를 섬긴 건 얼마든지 쉬워요. 비판하고 이래야 된다 그러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교회를 세워나간 줄 믿습니다. 몸을 들였어요. 몸으로 세웠어요. 자기의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느라 수많은 고통을 겪고 수많은 매를 맞고 정말 수많은 그 아픔을 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자기를 비방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입만 가지고 교회를 세우느냐? 나에게 흔적이 있는데 더 이상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교회는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몸입니다. 몸. 설교가 좋다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설교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설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제 삶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 없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저는 이 30주년을 보내면서 주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 좋은 교회 속에 목회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주님 앞에 약속드린 것처럼 이제 제 남은 인생도 이 교회와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세상에 많은 영예, 교회의 영예 그런 거 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내 몸을 다 들여서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제 사명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3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 앞에 뭘 드려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감사물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을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몸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남은 생애를 지금 살면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 좋은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정말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어디 또 있을까요? 한 번의 기회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주를 배웠을 때 정말 수고했노라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중심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의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제 또 우리는 30년을 달려갈 텐데 몸으로 교회를 채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